여러분은 과연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의 꿈은 의사로서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존경받고 싶었고 가족들과 안락하게 살고자 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나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 삶 전부를 통해 전해야만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정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저를 부르셨고 저는 제 삶을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는 데 보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힘있는 가르침들을 기록하면서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금부터 전하려는 그 이야기는 매우 힘있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그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의 이야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큰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운명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행렬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기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에 들어갈 때 온 성 모든 거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 역사와 전통으로, 정치와 세력으로, 위선과 부패가 가득 찬 곳.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에게 위험한 곳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기는커녕 그 어느 누구보다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성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멀리하라. 저희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군중들이 없을 때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으며 빨리 그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선지자 죽이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진 시간을 기억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죽음을 가까이 둔 많은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환자들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작별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을 느껴왔습니다. 물론 언제나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한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있고 죽음과 삶 사이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부분을 기억할 때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 말씀이 작별의 말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부드러움과 슬픔 가운데 함께 빵을 나누고 잔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잔을 드사 축사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 이르러 때때로 글을 쓸 때 어떤 능력과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의사로서 과학적인 사람이지만 이 장면은 저를 감동시켰으며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그의 행하셔야 할 일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어 기도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그를 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를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지쳐 있었고 깨어있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삶을 통해 고통을 받으셨을까?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셨던 분이 피할 수 없었던 길인지, 사랑과 진리로 사신 분이 잔혹하고 타락한 세상에 의해 왜 박해받으셔야만 했을까?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사랑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신문과 채찍을 받은 후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에게 퍼부었던 엄청난 악의 힘에 놀라고 있습니다. 유대인 재판장인 빌라도조차도 그 순결하신 분 앞에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줄 준비가 되었지만 군중들은 가차없이 그의 사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못 박아! 못 박아!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의사로서 사람의 몸에 못 박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그러한 형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살을 찢고 햇빛 아래 매달아둠으로써 탈수증을 일으키게 하며 폐에 질식할 만한 압력을 가하는 십자가의 잔혹함은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세상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이러한 고통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저로서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고 이 사랑은 모든 영혼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을 들리고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글에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도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았던 몇몇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겠지만 분명 어떤 안도의 쉼도 느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이시려 죄 많은 세상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여, 저는 감히 펜을 들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순간마다 지극히 높으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제 쉬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무덤에서 끝이 났다면 저는 평화롭게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저는 제 일생을 그 이야기하는 데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밤 내일이 주께 속해 있다는 확신 속에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얘기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쁜 일이 있습니다. 빈 무덤의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나 제 눈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볼 것입니다. 날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질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 계속해서 기록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에 할렐루야 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